그동안은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또 칭찬들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4장부터 우리가 18장까지는 사실은 대환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9장부터 20장까지는 정확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21장, 22장까지는 새하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떤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인지를 천국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계시록이 이제 세 가지 구성으로 나머진 돼 있는데 이 4장하고 5장 같은 경우는 나머지 이제 4장부터 18장까지에 대한 대환난에 대한 서론에 이제 해당되는 과정으로서 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난에 대한 부분이 많은 장이 할애되어 있지만, 근데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언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 세 번째 뭐냐면 대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지켜나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해 주는 부유함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4장하고 5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교회에 너희가 이런 책망과 또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 사대 교회처럼 죽었지만 살아있는 교회로서,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지키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주님이 한 가지를 지켜보시면서 교회가 회복될 것과, 두 번째는 무너뜨려야 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은 이 땅이 아니라 지상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도 앉아 계신 보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우리의 주권 되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모든 초점이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4장과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할 건 뭐냐면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지보다는 4장 5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인식하며,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태까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런 진리를 지키고 니골라당과 이사벨 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네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 이 모든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의 한 가지 딱 주제는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우리는 피조물로서 어떻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가? 세 번째 뭐냐면 그분을 통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된 우리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보다 더 그분의 영광을 인식하고 임재 가운데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걸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은사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경제적인 번영 속에 거의 대부분의 관심은 내가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나 자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4장 5장은 내가 아니라 바로 보좌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 하늘에 앉아 계셔서 거기 있는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패해진 것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 갔는데 거긴 코로나 걸릴 염려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그래서 대형 백화점 못 가는 거 불편하셨죠, 여러분들? 거기는 백화점 갈 일이 없어요. 백화점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패티김 사님이 가면 그냥 천사들이 다 안내해서 맛있는 과일부터 여기 있는 과일은 썩은 과일이지 거기 썩은 과일이 첫째는 없어요. 영어로 굉장히 delicious 예.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는 저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며 거기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공짜라는 게 아니라 뭐다 은혜로 주어진 거. 공짜란 말은 좀 이 땅의 경제관념인데 그 나라는 이걸 우리는 뭡니까? 긍일 또는 사랑, 그렇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긍일과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누구들에게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그 나라가에게 주어진 상급을 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늘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니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마땅히 될 일. 여러분 두 가지죠. 이 열린 문과 마땅히 될 일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게 묵상이 되어집니까?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마땅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약 예를 들어가지고 약 한 계시록이 한 70% 이루어지고 30%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변치 않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세대든 다음 세대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이 또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이 땅에 우리 모든 걸 창조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창조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제 노쇠하셔서 하나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그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죽으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을 주님께서 그냥 보좌만 계시고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 속에 그분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땅히 될 일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모든 주권 속에서 역사는 만들어지고 흘러간다는 것. 오직하면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분의 스토리.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예요. 누구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축이라고 얘기했죠. 그분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요한계시를 읽을 때마다 두 가지를 묵상하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두 번째 그를 보내신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지 세 번째 그걸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영화로운지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묵상하기를 축원하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나요. 물론 이 환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워할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받았던 그 엄청난 핍박과 그런 순교 앞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반모섬에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와 그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큰 위로가 그들 삶 안에 직접적으로 그 삶이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이 핍박을 견뎌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장차올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과 휴거 이후에 하나님의 안 추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주어진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 부요함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그 믿음의 요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걱정이 어떤 것인가 때로는 재리와 염려, 경제적인 관념으로 말미암아 풍요롭지 못하고 빈곤할 때 오는 이 마음의 박탈감들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환경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를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본문에도 보게 되었지만요. 2절 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4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곤 하늘의 그 은혜를, 또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쓰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부로 풀다가는 이단으로 빠져요. 오늘 신천지가 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뭐 완전히 이단도 아닌 사비로 빠진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제가 신천지도 제가 공부해봤다 했잖아요. 요즘도 좀 공부를 해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랬더니 8절에 장차 오실 이가 이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차 오실 이. 그렇게 이건 직접 제가 가서 드린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로 어떤 멋있게 생긴, 예쁘게 생긴 그 어떤 강사분이, 야, 참 어쩜 이렇게 요한계시록 거의 우리하고 비슷해요. 어떤 근데 또 다른 거 뭐냐면 장차 오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기 이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특히 노예별로, 우리 총회별로 이런 신천지에 대한 이 많은 피해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을 이단 또는 우리 노예 차원, 총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라는 이런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런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가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돼요. 특히 계시록 공부하는 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다 같은데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끝단자 다 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 근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 뭐냐면 다시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계시를 예수님이 초림 때 그분이 풀었고, 다시 올 지금의 때는 이만희가 그 계시를 풀어줄 사람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혈이고 그분이 재림주라고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한번 이렇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보다가 참고할 게 가지고 봤더니 신천지 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인터넷 도배되어 있는 게 신천지의 계시록사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땅히 될 일이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 계시록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지나치게 우리가 관심이 많아서 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진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할 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든가 뭐 이런 것은, 이거보다 중요한 건 그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 앞에 서도록, 내가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모든 초점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가. 물론 어떤 영광을 받을 거는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는 영광스럽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떤 영광을 받을 것만 관심이 있다라면 이거는 안 될, 거는 뭔가 잘못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 계시록을 풀 수가 없고, 중요한 건 여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본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앉으신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보좌를 들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제가 그래서 어저께 찾아봤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니까 홍보석하고 이게 보니까 녹보석하고 그 다음에 벽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불그스름한 근데 사진으로 찍혀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이걸 통해서 투영되어진 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의미할까라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벽옥과 홍보석, 그다음에 녹보석 같은 경우, 이게 말하는 게 이게 뭘까 봤더니 하나님의 거룩, 죄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완전한 순결하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이걸 통해서 사도 요한은 비유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받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단어의 수준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한글과 또 영어,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단어가 있을지라도 그 천국에 있는, 특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표현하는 말들이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표현,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아름답다 그러고 저것도 아름답다 그러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이 극치를 사실 인간의 보여지는 것으로 또 우리의 여태까지 학습되어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단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여기 뭐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 그리고 순결하심, 죄가 없으신 그분의 모습을 단지 이 단어로서 우리가 있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는 것이 그 정도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는 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녹보석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 홍보석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벽옥은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 묘사를 얼마큼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해력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순결함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신 그분의 그 보좌 그분을 이해력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 속에 막연하게,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흰 수염이 이렇게 나고 흰 소복을, 흰 그 옷자락을 입으시고, 그냥 눈도 하얗고 머리도 하얗고 지팡이는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저는 하나님을 생각, 진짜로. 여러분 아마 여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눈도 하얗시고 수염도 이렇게 길게 늘어진 하나님. 이게 누구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산신령이지 뭐예요, 산신령.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히 샤머니즘적인 속에 이런 토속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투사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40일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이 금을 만들어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죠. 저거 하나님이래, 금송.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묘사된 것은 계시록 이외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단 이사야 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은 모셔 섰는데 아까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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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스라벨 천사들이 거기서 날개를 6 날개가 있는데 2 날개는 뭐 얼굴 눈을 가리고 2 날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날아가고 2 날 발을 가리며 6 날개가 그것이 오늘 이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들과 함께 스라벨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앞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스랍에 있는 천사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보면은 거기 보좌들 거기 있는 스랍의 천사뿐만 아니라 24 장로들이 했던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랬고요, 그렇죠? 보좌 앞에 보면 번개와 5절 보니까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보좌에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앉아 있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나라처럼 창경궁이라든가 여기처럼 임금이 앉아 있는 보좌, 고만한 보좌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보다 더 훨씬 크죠. 실제 그분의, 이걸 키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실제는 우리는 우리가 너무 작은 미천한 존재죠. 두 번째, 그분의 보좌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세 번째, 그분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제가 다 머릿속에 넣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보좌 앉으신 그분의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하고 온 사람들, 우리 지기복 우리 전도사님 포함해서 그 보좌가 너무 크니까 압도되어 갑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임재와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면요, 잘 눈도 못 쳐다봐요. 여러분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그래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예, 여러분 진짜예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받아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고 기름 부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런 여러분 삶이 그렇게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흰 백보좌에 계신 하나님 앉아 계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이 샤다 그러면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수준으로 경배해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마당만 받느니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그들은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더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처럼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모세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뒷모습만 보이셨어요. 왜? 그 얼굴 모습 보면 감히 하나님 얼굴 모습을 살아날 자가 없으니.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그 인식이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주목할 것은 그 24장들이 흰옷과 금밀령을 섞였고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거기는 어쩌면 사도 요한이 들은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가까이 6날개를 가졌고 그 암과 주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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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더라. 여러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들이 봤던 것은 스랍의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고 천사들 중에 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스랍의 천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그 6날개를 가졌고 여기 보면은 내 생물이 있다고 있는데 얼굴이 사람 같고 날아간 독수리 같고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이건 상징을 아마 저는 뜻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어떠했다 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그랬대. 밤낮 쉬지 않고. 물론 천국은 제가 보기엔 밤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스랍의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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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저 여호와여 창화하여 가로되 이것을 영원히 쉬지 않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은 죄가 없잖아요. 천사들도. 근데 그 하나님이 역시 피조된 천사들이 죄가 없는 이 천사들이 그들도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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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만군의 저 여호와여. 생각해 보세요. 번개 소리가 막 들리면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1000만 배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이분을 만찬에 초청했어요. 아마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청와대 만찬 초청했는데 거기를 가시려고 옷을 입으시고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갔겠습니까? 한 나라 대통령이 그래도 초청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남학신처럼 먼지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 육신의 모습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도 요한이 납작 엎드려 죽게 될 만큼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변형된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위대한 하나님으로 거기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말씀이 주는 건 뭡니까? 천사가 이 정도 경배했다라면 24 장로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졌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받은 이 면류관이 이제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큼 영광이 압도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광이 압도됐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스라벨 천사들, 24 장로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천사들은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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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24 장로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24장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온 성도의 대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살아갔던 우리 승리한 교회들과 그 성도들의 기념비적인 일들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4 장로들이 뭐합니까? 이 면류관을 보좌에 던졌다라는 것은 이 정도 쓸모없어가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인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내가 서니 그 마음에 굴복되어진 그 겸비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면류관조차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복하다. 그 다음에 항복, 또 영어로 서렌더라고 얘기하네요. 경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의 수준이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고 박수 치면서 때로는 나는 은혜 받으면 됐지라는 것은 이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이기적인 예배예요. 오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께 우리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앉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기벽 전사님을 오시라고 한 건 까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영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대망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그러나 두 번째 뭐냐면 그걸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께 드려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실제적인 삶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가 드렸던 스라벨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이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시고 거룩하실까. 흠이 없으시고 하박국 1장 13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지 못하시거늘.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비치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는 유일하게 한번 오살리 기도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후련히 저를 데려간 그 분 앞에 섰을 때 그 빛이었어요. 빛. 바로 이 빛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저는 그걸 어떻게 묘사하기가 힘들어요. 왜? 첫째는 빛이라기엔 너무 밝았고 그분 앞에 그분이 빛이라는 거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은 그 빛이 살아있는 빛이 지금은 오래돼. 근데 그것만큼 생생한데 그분 앞에 그냥 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셨는데 그분이 그 빛으로 저를 빛 가운데 저를 잠깐 동안 오래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생생해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저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이런 빛이다라는 계시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그분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는 게 맞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분. 그리고 빛은 순결하고 빛은 거룩하며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고 또 그분은 이 빛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빛이었어. 사랑의 빛. 오늘 그분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오늘 여기 있는 스라벨 천사들은 주님을 찬양했다면 우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8절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오실 분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120년 삽니다. 일본에 얼마 전에 오래 산 사람이 어떤 여자 할머니셨는데 123세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존한.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봤더니 1890 몇 년도 태어나셔가지고 3세기를 사죠. 3세기. 19세기하고 20세기하고 21세기 3세기를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유일하게 123. 그러면 인간이 얼마큼 살 수 있냐를 봤더니 한 대체적으로 한 100살을 넘으면 또 오래 산대. 한 130세까지는 사신대. 그리고 그것만 또 어느 정도 요즘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 인간이 180살까지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한 180살까지를 계획하고 앞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180살까지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유한관 사님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아도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정신이 멀쩡한 대로 살아도 120인데 영원하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구가 얼마나 크기를 큰지 토성, 목성, 뭐 천왕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를 크게 했더니 지구는 하나의 점도 아니야, 점도. 여러분 땅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땅을 한 15만 평 샀는데 저기 횡성이 아니라 어디야? 평창에다가 그 집사님이 여러분 이 땅에 땅 많다고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구가 점인데 우주의 청왕성, 토성, 목성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아주 점이야, 점. 거기에 비해서 이 지구는 정말 그 사는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면 말이 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존전 앞에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11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10절, 11절 같이 마지막 이렇게 해서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니 했더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창조자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존경하는 것도 아무나 존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존경받을 만한 성품과 이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경배받으시길 만한 합당한 분으로서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이분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요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하나만 있어도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데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지존자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우리가 후회가 막심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그래서 천국 가면 가장 큰 후회는 뭔지 아세요? 왜 지상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을까? 왜 지상에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시간을 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을까? 마지막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24 장로들이 어찌 이렇게 멸류관을 주님 앞에 놓을 수 있었을까? 그건 그분의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완전하심에 대한 영화람에 대한 그리고 아름다우심에 대한 뭡니까? 우리에 대한 겸손과 두 번째는 항복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경배는요 하나님을 겸손한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두 번째는 내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항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올 때 목이 곳곳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비열하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비열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비한 거하고 비열한 건 달라요.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I am here. I want to worship you. 나는 I want to desire to God.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열망으로 내 삶 속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인식이 가득한 삶이에요.
내 청명과 내 지정의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그님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임재와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이 깨닫는 이해력들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딴 사람이 환난과 곤고와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계시록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이것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공고 속에서 심지어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물어뜯기고 그 육신이 찢겨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영광에 대한 이해력 때문에 그리고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세상에 압도된 사람은요 그렇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압도되어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가 어디든지 심지어는 남편에게 꾸지람을 듣고 야 너는 지금 때가 올 텐데 예배하니 그런 묵상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내 마음은 즐거이 이 24 스랍의 천수처럼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계시록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이 예배가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체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여러분 오전 11시 예배만 예배하고 나머지 삶은 온전히 세상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권하신 하나님 나의 구속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그분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압도되어 살아갈 때 내 안에는 모든 영과 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자사로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마치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며 마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압도되어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는 오늘 또 우리 예배 열린교회 예배는 주님께 이렇게 압도되어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형식이 압도될 필요가 없어요. 전통이 압도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 압도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나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도 주님이 여러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뿐만 아니라 여기 헌현하시고 여기 임재하신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24 장로처럼 우리의 쓴 이 거친 것들조차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워스와 히프먼트의 합성어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월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프레이즈 and worship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